오늘은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1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은 이 다윗이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주변의 압박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신 하나님께만 피난처를 두면서 지은 확신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 혹은 국가적인 도덕적인 토대가 무너져 내리던 그런 위기의 순간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황이 위험하니까 도망쳐라.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무너졌으니까 너도 타협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배울 말씀의 가르침처럼요, 인간이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분명하게 발견하는 곳은 바로 기초가 흔들리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흔들리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 배울 거고요. 시편 11편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시련과 유혹에서는 다윗에 대한 원수들의 은밀한 공격과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 섞인 권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시선과 확신에서는 땅의 혼란을 넘어서 하늘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에서는 사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의로운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대지, 다윗의 시련과 유혹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윗에 대한 원수들의 은밀한 공격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 섞인 권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다윗이 맞닥뜨린 내적인 유혹과 그리고 외적인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맞닥뜨린 내적인 시련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는데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자, 1절의 두 번째 줄의 너희는 이 다윗을 해치려는 원수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측근들이나 혹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서 숨으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권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왜냐하면요, 그는 이미 주를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라는 권유는요, 불신앙적인 유혹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윗이 직면한 외적인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향해 몰래 쏘려 하는도다. 자, 이 원수들의 공격은요, 2절에서 구체화됩니다. 여기에서 원수들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몰래, 즉 은밀히 화살을 쏩니다. 이 시편의 다른 구절에 따르면 이 화살은요, 육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독한 말, 즉 독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64편 3절입니다. 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갈며 자기 활을 당겨 자기 화살들, 즉 독한 말들을 쏘나니. 자, 이처럼 원수들은요, 비방과 그리고 모략과 독설의 화살을 쏘아서 다윗의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꺾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사자도 모르게 은밀히 날아오는 뒷담화, 그리고 독설, 그리고 비방, 모략 이런 화살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던져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이 바로 3절에 제기됩니다. 우리 시편 11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자, 이 11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자, 여기서 기초라는 것은요, 크게는 국가를 지탱하는 법과 질서, 그리고 사회의 도덕적인 기반, 그리고 작게는 개인의 신앙의 원칙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악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진리가 짓밟힐 때 의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라고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있고요. 또 악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졌으니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질문 접근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두 가지 상황 모두 이 질문에 대해서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사회와 개인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좌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초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초를 붙잡지 않으면요, 이 연약한 우리의 기초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초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우리 성도들 각각을 하나님의 건물,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흙이나 지풀 같은 세상의 연약한 기초, 즉 세상의 철학이나 그리고 혹은 나 자신의 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반석과도 같은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믿고 구원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이 시험과 단련의 키워드는 이 뒤에 나올 시편 11편 4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말씀처럼 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있더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고요. 자,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반드시 불타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세상에 사라질 그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일로, 그리고 선한 행위로,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기초는 바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 자체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이행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저 지식이나 다짐에서 끝나버리면 그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는 반석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그저 모래에 불과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집의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와 바람과 홍수가 몰아칠 때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사람은요, 그 집의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유혹과 그리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의 거리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 받아서 지식이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다짐과 열정이 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의 지식과 다짐이 이 발로 내려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이 신약 성경이 있죠.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 말씀을 검이라고 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의 검을 그저 이 품에 품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검은 나에게는 그저 낡은 쇳덩이, 즉 죽은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뽑아서 손에 쥐고 목표를 향해서 휘두를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두 번째 대지, 다윗의 시선과 확신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땅의 혼란을 넘어서 하늘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것입니다. 자, 이 구간은요, 다윗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3절에 이 앞서 봤던 절망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4절에서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11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자, 이 땅의 기초, 즉 이 세상의 기초와 나 자신의 기초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거대한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기초가 흔들리더라도 나의 주님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시선의 대전환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의 세상의 시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나 자신의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권의 시선을 그렇게 바꿀 때 흔들림을 버티고 이겨낼 강력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시편 11편 4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이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그분의 눈꺼풀입니다. 이 눈꺼풀, 하나님의 눈꺼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세심하고 그리고 집중력 있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과 인간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밀하게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음모도 그리고 의인들의 눈물도 주님의 시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이 그분의 눈꺼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절의 마지막 줄에 단련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다음 구절인 시편 5절과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자, 이 5절은요, 고난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줍니다. 자, 왜 하나님은요, 이 의인의 기초가 시련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즉시 막지 않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의인들을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련이 영어로는 try입니다. try.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련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이 단련, try의 참된 의미를 우리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시편 12편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자, 여기서도 이 정제하다가 try죠. 자, 은이 용광로에서 정제돼서 더욱 순수한 은으로 재련돼서 나오듯이 이 하나님은요, 단련과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순물 없는 순수한 것으로 빚어내십니다. 그렇죠? 이 반면에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 사악한 자들은요, 우리처럼 단련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 아까 봤듯이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세상의 악과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인을 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의 잔이 찰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시선과 확신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사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그리고 의로운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는 인류의 타임라인의 끝에 임할 최종적인 판결 그리고 공의로운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1편은요, 지금까지 살펴보고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6절에서는 악인의 멸망을 그리고 7절에서는 의인의 영광을 각각 선포하면서 이 시편 11편은 또 장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편 6절 한번 볼 텐데요. 이 6절은 악인들에게 임할 끔찍한 심판을 묘사합니다. 자, 먼저 시편 11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로다. 자, 여기서 사용된 불과 유황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초자연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상시키죠. 이 악인들이 의인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던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심판의 올가미를 던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이 즐겨 마셨던 이 죄악의 잔은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무서운 폭풍의 잔이 되어서 그 악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악인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은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표현합니다. 자, 한번 시편 11편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얼굴은 올바른 자들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본성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 그 두 번째 줄에 그분의 얼굴은 올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11편 1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의인에게 산으로 도망해서 숨으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2절에서 사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은밀히 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자, 즉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것은요, 주님의 호의를 받는 것,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기초는 무너졌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하늘의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기초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1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의 압박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신 하나님께만 피난처를 두면서 결심하면서 지은 그런 확신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 성경 공부는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목차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시련과 유혹에서는 다윗에 대한 원수들의 은밀한 공격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 섞인 권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확신과 시선에서는 땅의 혼란을 넘어서 하늘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에서는 사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그리고 의로운 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요, 이 새같이 도망하라 라는 두려움의 권고와 그리고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땅을 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하늘의 왕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단련하시며 그리고 사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공의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영광스러운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런 시편 11편의 내용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적용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째,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를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요, 법과 질서와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생활과 재정과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망치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어려워질수록 이 저와 여러분의 신뢰를 오직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시련을 단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꺼풀은 지금도 우리를 세밀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는 시련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정결한 의인으로 우리를 재련하고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바로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요, 짧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올바른 자들입니다. 이 공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세상의 기초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왕좌는 튼튼하게 건재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세상의 모래 같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요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